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인파와 죽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질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고민이 지금 많아요. 왜 고민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손 만대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주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과 이제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런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손 만대까지 함께 살 수 있는 터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금방 실행될 줄로 알았는데 금방 실행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게 되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마음의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제가 나중에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특별한 언약을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의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되어져 온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짐승과 새를 제물로 삼아 그 짐승과 그 짐승의 그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서 쪼개서 저녁에는 타는 횃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체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너하고 나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때 이런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도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끌어내다, 불러내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이 행위를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사실 죄악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이끌어내셨느냐?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땅을 너에게 주 소유를 삼게 하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평안, 화평, 평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을 이제 살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살룸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평안.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달 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속이 불편하고 삶이 괴롭고 힘들고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과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갈등이나 염려와 불화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히브리어로 원어대로 이야기하자면 살룸, 평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안입니다. 화평.
화평의 삶을 우리 누려야 돼요. 평화의 삶을 누려야 돼요.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요, 우리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더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물로 주셨느냐? 자유. 누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소망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 화평, 평화의 삶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교회에 왔는데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지옥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작은 모형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옥 같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 또한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힘도 없어요. 자녀도 없죠. 오직 있는 유일한 지지자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근심, 염려, 심지어는 불안 증세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시기 위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낭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이 7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느냐? 이 땅 모든 소유를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소유하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왜 진작 알지 못했지? 왜 그것을 진작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런 삶을 이제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하시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깨닫고 발견한 아브라함이 그러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8절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의식의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래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땅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10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제단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희생의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식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번제인데 이렇게 죽은 산채를 둘로 쪼개거나 가르지 않습니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식이 바로 번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뭇 그런 희생의식과는 다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염소와 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집비둘기는
그 반으로 쪼개지 않고, 새는 반으로 쪼개지 않고 짐승만 반으로 쪼개서 그거를 이제 제단에 놓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두워졌을 때 타는 횃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의식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특별한 의식 속에 포함되어져요. 내가 너와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이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의식,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역사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져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특별한 의식, 그런데요, 다른 누구하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의식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특별한 의식도 의식이지만 그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실행하겠다, 잊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이거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특별한 의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런 언약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에게 좀 그 언약에 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에게 좀 확증적으로 좀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에게 좀 나타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그 말씀, 그 증거로서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약속의 그 증표를 그래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이런 증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증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증표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증거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지금 자녀가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이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역사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자녀들, 이 약속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이 약속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양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 귀한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런 약속의 자녀,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의 말씀인 거예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7 족속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 이 족속들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양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이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속을 싹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문화, 우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짬뽕되어져 있는 민족들, 이 7족속이 바로 그러한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후에도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청소하라고 했어요. 청소한다는 의미는 다 죽이든지 완전히 몰아내든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워야 되는데 죄악의 문화가 도사리고 있고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쾌락과 타락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꽃피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 베이스를, 기초를 싹 엎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너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싹 청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명은 우리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는 걸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의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사명을 던져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정말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오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유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널브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 이 소중한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귀한 언약의 체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펼쳐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널브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도 더 놀랍고도 축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